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가 루벤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루벤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장자의 그 명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명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이제는 그것이 넘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아주 뛰어나고 주권자가 또한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분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들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둠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둠이 인도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서 세워주시고 한 지파 한 지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에 계속된 말씀 보면 12지파가 그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기대감과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땅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 우리도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반지파를 보십시오. 5장 20절에 보면 도심을 입었으므로 했습니다. 다 그들의 손에 피하였으며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5절에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땠습니까? 그곳 가운데 거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곳에 있는 신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사 아수르 왕 드글랄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힐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요. 이제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평안 가운데 우리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6장에도 레이의 가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 자손들의 그 모든 그 이름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6장 31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아뢰와 같았더라. 이제는 레위 자손들이 특히 또한 찬송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섬겼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삶,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찬송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4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향단을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속죄 사명을 받은 제사장의 그 일들을 그들은 잘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이제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의 불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죽음이 그 아들을 앞에 놓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모든 자손들에게 또한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거처를 주시고 12지파에게는 각각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그 땅들을 다 나눠줬지만은 레위 자손들은 이제는 이 12지파에서 뿔뿔이 흩어져 갖고는 그들이 거할 그 거처를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제 모든 걸 맡겨드리고 헌신한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걱정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이 암담한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갈 자손, 베냐민 자손, 납달리 자손, 에브라임 자손, 아셀 자손 이제 모든 자손들의 그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을 도와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범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9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제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제는 끌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서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해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받아주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이제는 예루살렘 가운데서 성전 맡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워주십니다. 9장 33절에 보십시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전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고 함께 하십니다. 전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는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자녀들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